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다 자신 줄 알고 17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지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하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며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펼치니 영이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율법과 나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단순히 병을 낫고 우리들의 이 세상 가운데서 길흉화복을 점쳐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것이며 그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죄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성령은 친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무엇이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율법을 아는 너희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뭐 한 자다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바로 도둑질한 자이며 너희들이 바로 간음한 자이며 너희들이 바로 신성 모독을 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11조를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놈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도둑이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11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11조를 드리는 의미는 뭡니까? 그러면 9가지는 내 것이고 그 한 가지만 하나님의 것이어서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거예요?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9개를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감사가 무엇인지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한 개를 바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전부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것이 있는 것처럼 내 것인 것처럼 마음 먹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도둑이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 없는데 마치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도둑질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둑놈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자만 얘기하니까 기분 나빠요? 그럼 연자도 얘기해 줄까요? 평등해야 됩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도둑놈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이게 전부 다 하나님 것이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아니면 나는 도무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못 됩니다. 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그게 바로 그 도둑에서 벗어나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요? 제가 얘기했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신부,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는 결국 내 남편이 있다는 소리죠. 그 내 남편이 누구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내 남편을 두고 이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그 자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간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간음한 자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범하였을 때, 어떤 성추행과 성행위를 했었을 때 그것을 간음한 자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자를 바로 간음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합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가 너희들이 지금 이방인들 앞에서 참다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모독자로 서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알량한 그 율법과 할례의 행함이, 그 행위가, 너희들이 이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그 선행의 행위가 이방인들에게 내 하나님을 도둑놈의 하나님, 간음하는 하나님으로 너희들의 행위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스스로 선생되려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라고 이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건 선생된 사람들이 말만 번들어하게 해놓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전혀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은 온전하게 이루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려고 든다면 너희들은 그 사람들은 심판받는다, 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무엇인가 가르치기 전에 너희들의 행동부터 정말 반듯하게 올바르게 해라라는 그 말이 아니라고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은 스스로 선생의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그르다라고 너희들 스스로 판단해서 그것을 가르치려고 드는 그 자체를 가지고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가 자기가 내뱉은 말을 자기가 온전하게 지킨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은 전부 다 선생 되려고 하지만 온전한 선생인 자는 아무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예수님만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구속사의 역사를 전부 다 당신의 몸에 짊어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을 전부 다 이 땅에서 이루신 사람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마치 예수처럼 참다운 진리와 참다운 지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서 그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할례와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선행을 가지고 가르치려고 든다면 가르치는 자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가르침을 받은 자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례와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안 자는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행위 속에서 드러나는 그 선행으로 남을 가르치거나 남을 판단하려고 들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무엇이고 율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는 오직 누구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노라는 그 사도의 고백처럼 진짜 할례 속에서 진짜 율법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안다면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드러내는 자가 결국 전도하는 내 형제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에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8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이니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곧 하늘에 계신 자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이니 곧 그리스도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라고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칭 유대인, 그 유대주의에 빠져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나는 적어도 선생의 자격이 있고 나는 적어도 인격과 인품이 남다른 자이므로 이처럼 훌륭한 자라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여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의 그 의식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집어넣어버린다면 무엇한다는 것이에요? 더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 우리는 지식의 예수를 전달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혜의 예수를 전달하는 자예요. 지혜의 근본이 잠언서에서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지혜가 무엇을 하느냐라고 보니까 그 지혜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책망하고 채찍질하여서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그 생명의 길로 가게끔 만들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언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져가는 성전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가 이 잠언서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달 동안 살아가는 처세수를 여기 안에다 기록해 놓은 것이 잠언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이 어떤 처세술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지에 관한 내용이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은 오로지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안에서 재생하여서 부활하여서 만들어 놓으신 새 사람을 입어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오라라고 말씀하셨지, 우리의 더러운 이 육신의 옛 자아를 가지고 내 천국 내 나라 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천국은 어떠냐고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천국은 어떤 천국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보다도 더 못한 곳이 만약에 천국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만족하시겠습니까? 나는 초가상가 사랑하는 내 입만 있으면 나는 좋습니다. 비가 새는 집이라도 좋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덜컹덜컹 문짝이 덜컹덜컹한 집이라도 좋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그 이만 있다면. 진짜 여러분들 그 마음의 소망에 천국이 있으세요? 아니면 녹과같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 땅을 보고 와, 이것이 여호와의 동산이다라고 말하는 허망된 천국의 꿈을 갖고 계십니까? 벗으셔야 돼요. 그 천국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바라보던, 내가 꿈꿔왔던 그 천국보다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예수가 계신다면, 그곳에 내가 살아가는 나의 그 님이 계신다면 하나님 나는 좋습니다. 내 아버지가 계신 그곳이 내게는 천국이옵니다라는 그와 같은 천국의 그림을 그리고 계시냔 말입니다. 전부 다 율법과 할례를 통하여서 나의 선악한 행위를 통하여서 내가 꿈꾸고 내가 그려온 천국만 만들어 놓고 살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더러운 행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 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창세기 13장 9절은 누구에게 말합니까? 모델에게 얘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거기를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부르고 애굽이라고 불러며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던 그 시절에 어디를 갔다 왔던 사람이에요? 애굽 땅을 갔다 왔던 자였었죠. 애굽을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는 그 애굽의 엄청난 화려함에 놀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애굽 땅과 같이 멋지고 아름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창세기는 여러분들 이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기록하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모세는 어디에 살았던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으로 살았던 자였어요. 왕자로 살았던 자가 바로 모세 아닙니까? 모세는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애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왕자로 지내면서 바라본 애굽도 소돔과 고모라 같았다라는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람들이 보기에 힘의 땅이요 물질의 땅이었지만 세상의 땅이었고 마귀의 땅이었으므로 성경이 말하기를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것을 반드시 멸망시켜 버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인간을 역사의 중심으로 놓고 싶어하는 자들은 그러한 인간들의 눈높이 수준의 땅을 여호와의 땅, 천국의 땅이다라고 그렇게 그려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붙드는 천국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탈 때 같이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이상과 꿈도 모두 다 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 성경에서는 지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선생이 되어 싶어하는 유대주의자라는 것이 바로 나는 지금 선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지금 나는 율법을, 나는 제사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하고 있는 자예요. 그 유대주의자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게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어떤 내 행위를 가지고 나는 뭐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맞아라는 그와 같은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내 걸음이 나왔다고요? 내 발걸음이? 내 마음이?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먼저 비추어주고 먼저 이끌어주지 아니하였다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나를 찬양하고 내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싶어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그렇게 스스로 선생의 자격을 부여받고 싶어하는 자칭 유대인들을 전부 다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은 지금 무할례자다. 율법을 전부 다 범한 자다라고 사도는 낙인을 찍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본문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할례가 되느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쓰여져 있는 무할례라고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기노마이입니다. 그러니까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뭐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율법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지금 율법이 담겨져 있는 그 의미도 모르고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기에 너희들은 지금 뭐 하다는 거예요? 사도가 너희는 무할례자와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무할례자와 똑같다라고 말하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너희 스스로 이 행위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너희들은 무할례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내 행위로,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마음먹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무할례자와 똑같은 행위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날 안 가면 일주일 동안 왠지 내 마음이 좀 찝찝할 것 같아요. 나한테 화가 닥칠 것 같아요. 무엇인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내 마음이 좀 찝찝하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내가 좀 편해지려면 그냥 가기 싫은데도 가자 하고 온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마치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신랑이 언제 올진 몰라서 그 기름등불을 준비해서 그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기 위하여서 준비되어 있는 자, 깨어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뭐한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는 누구만을 의지해요?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구장창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는 하나님의 그 등불,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서 내 잔에서 떨어져 가버리면 하나님, 나는 영원히 죽는 자로, 잠들어 버리는 자로, 게으르고 나태한 자로, 어리석은 자로 하나님, 나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 잔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그 잔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그 잔이 차고도 넘치게끔 되어 있고,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차고 넘치는 자가 깨어있는 자고, 그 깨어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더라는 것이요? 그들만 불러서 아버지 하나님의 혼인잔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깨어서 꿈을 꾸는 자예요. 죽어서 잠들어서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깨어서 꿈을 꾸는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희들 아니? 너희들 지금 그 너희들이 하고 있는 알량한 율법과 할례의 그곳으로 너희들이 지금 선행을 하여서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라는 그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내 인격과 내 인품으로 너희들이 선생된 랍비다라고 부름을 받기를 즐겨하는 너희들의 제약된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죄가 무엇인지를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진짜 할례가 율법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깨달아서 그것을 행해야 마땅하지 않겠니라는 것을 지금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를 성수어 지킨다라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고 사는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내 인생 가운데, 내 하루하루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나는 하나님 그 손길 없이는, 그 하나님이 나를 덮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는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 죄의 덩어리예요. 난 내 몸에서 나는 것은 썩은 냄새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를 안아주세요. 그리스도의 그 백합화 향기로 나를 보듬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알량하게 내가 11조 드려놓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해놓고 나는 천국 따는 당상이여, 그 말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은 그딴 거 필요 없다라고요. 야, 내가 언제 고기 좋아서 내가 너희들한테 고기 태워갖고 내게 올려 보내라고 한 줄 아니? 난 고기 냄새에 질린다. 너희들은 전부 다 내 앞마당만 받고 갔지.
진짜 나를 만나러 오는 자가 아무도 없구나라고 하나님께서 오직하며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율법 이 행위로 우리는 예수를 만나러 온 자가 아니에요. 그 예수는 부족하고 못난 나를 세상에 천하라도 바꾸지 못하는, 네가 나에게 천하를 다 준다 해도 오늘 내가 낳은 내 아들 내 딸과는 바꿀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무엇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죽음의 그 길을 선택하고 오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요구하는데 자꾸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눈앞에 보여지는 길흉화복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지 그것만 연연해서 자꾸 엉뚱한 행위들만 하더란 것이에요. 그게 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오, 당신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내 스스로가 당신은 도둑놈이요, 당신은 간음한 자요, 그렇게 세상의 확성기를 들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의 천국의 스피커로, 천국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전달자의 스피커로, 사랑하는 이 세상의 백성들아 들어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세상의 모든 자들은 너희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희의 이름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오늘 또 속히 되돌아오기를 저 하나님은 학수고대하고 있으니 죄인들아 들어라, 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는 그와 같은 하늘의 스피커가 되어서 하늘의 말을 전달하는 전달의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전달해야 돼요. 나만을 위한 천국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만 들어가기 위한 천국이 아니에요. 내 형제가, 내 자매가 함께 가는 천국입니다. 같이 가는 천국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만나세, 그날에 다시 만나세. 우리 그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어리석은 행위를 가지고 제발 여러분들이 섬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욕먹는 하나님, 욕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죽어야 산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죽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과 화합을 이룰 수가 있어요. 손뼉은 마주쳐야지 소리가 납니다. 한쪽이 나를 때리려고 했었을 때 한쪽이 그 손을 지그시 잡아버린다면, 꼭 쥐어버린다면 절대 여러분들 그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날마다 때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우리의 손을 피지 마시고 우리는 이 손을 접어야 해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접어야 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나를 또 때려요. 세상이 나에게 또 침을 뱉습니다. 세상이 나의 옷을 찢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보다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 분통해요. 나 원통해요. 나 화가 나서 하나님 못 살겠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세상이 너희를 싫어해서, 너희가 미워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너희들의 옷을 찢고 너희들에게 욕을 하며 너희들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싫어서 너희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한다. 그러니 그날이 속히 올 줄을 너희들은 그 날을 기다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량은 우리들의 자존심은 자기의 가치와 영광을 챙겨갖고
그리고 그 자기의 가치와 그 영광을 챙기기 위하여서 날마다 그 할례와 율법의 모형으로 자기를 감추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율법의 의미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본문 18절입니다.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표면적 유대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제가 방금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표면적 유대인은 내가 나만 율법을 가지고 있어. 나만 이 할례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식을 갖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선행을 쌓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그들의 행위, 그게 바로 표면적 유대인이다라는 것이에요. 표면적 유대인. 그러니까 전부 다 오늘날 기독교에 진짜 기독교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표면적 드러나지는 거, 보여지는 거, 믿음이 대단히 있는 거, 신앙이 대단히 깊은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만의 가면을 쓰고 있는 자들을 바로 표면적 유대인이더라라고 얘기를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표면적 유대인은 진짜 유대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는 여기에서 일침을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표면적으로 지켜낸 율법은 진짜 율법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진짜 율법의 행위는 주님 저는 죄인의 개수가 맞습니다. 주님의 긍휼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자기 부인과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구원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생명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방향을 향하여서 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이면적 유대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의 상징으로 그 율법의 표상으로 할례를 들고 있느냐 하면 율법이라는 건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졌던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할례라는 의식 속에 진짜 율법 지킴이 무엇인가 명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와 같이 그려놓은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라고 얘기합니다. 할례와 율법을 같이 떠올리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인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끊어지다가 바로 잘라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여러분들 뭐예요? 고추 끝을 잘라내버리는 거, 그게 할례지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진짜 선민이다라고 얘기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라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율법이고 율법이 결국 할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율법 즉 할례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이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다라고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율법을 대표하는 할례를 예로 들어서 율법 지킴으로 자신의 가치와 영광을 챙기려 하는 유대인들을, 아니 우리 안에 율법주의와 이 유대주의와 인본주의를 지금 사도는 뭐하고 있어요? 폭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편적 할례라는 의식을 갖고 하나님이 기능적 이스라엘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지, 이스라엘은 그걸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왜요? 자기들에게만,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자기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 착각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단순히 이스라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바로 우리들 안에 담겨져 있는 죄악성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다라고 거라라고 할례가 먼저 등장한 곳이 바로 어디겠습니까? 창세기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자손의 지켜낼 언약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언약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할례. 이게 바로 같은 어건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자, 양피를 베어라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쪼개다, 베다. 그러니까 언약과 할례와 같은 그와 같은 어근을 사용합니다. 왜요? 할례가 바로 제가 전자에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까? 잘라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잘라내는 것이 결국 할례드라는 것이고 그 할례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의 체계를 맺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언약의 체계를 맺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의 체계를 맺으시죠. 자, 비둘기부터 시작해서 쭉 나열해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을 때 너랑 나랑 약속을 할 때 어떻게 약속을 하냐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요. 그러니까 고기를 일렬로 쭉 나열했으면 손을 잡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 손으로. 그래서 너와 나의 약속이 만약에 깨져버리면 뭐합니까? 우리가 사이가 안 좋으면 잡은 손 꼭 잡아요? 아니면 손 뿌리쳐요? 뿌리치죠.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서로가 약속을 했을 때 약속을 어겨버리면 그 잡은 손을 놓듯이 그렇게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쪼개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다른 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라는 그와 같은 뜻으로 말씀을 하시죠. 그 생육과 번성은 예수 안에서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을 이미 설명해 드렸지만 그 그림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그림이기도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홀로 그 언약을 맺어버리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6장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그 사이에서 인간의 힘으로 무엇을 낳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다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하죠. 나는 자손이 없다고, 나는 손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지고 있었던 몸종 엘리에셀이 자기의 후손이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몸을 통하여서 날짜가 곧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받았던 이 아브람이 결국 무엇합니까? 그 하나님과 15장에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어요. 근데 바로 그 다음 장에서 뭐예요? 그 언약이 깨져버려요. 지금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이 뭐가 가요? 흠이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흠이 가버렸던 그 언약의 체계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이 깨져버렸잖아요.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언약이 깨졌어요. 약속이 깨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맺어놨던 그 약속에 흠이 갔어요. 금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 하셔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이루셔야 되죠. 그 깨져버렸던 언약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쪼개지시는 거예요. 피의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 쪼개짐이라는 것은 피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인간의 입장에서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던 금을 내버렸던 흠을 내버렸던 것을 하나님 스스로 그 모든 것을 메꿔야 했기에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흠이 나버리고 금이 가버리는 것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피 흘리심으로 그 언약을 맺어 놓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면 뭐 해야 돼요? 죽여야 되죠. 누구를? 아브라함을. 그런데 누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덮어버리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고유한 법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서 뭘로?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를 입혀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혀버리니까 그들이 뭐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육은 죽지만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자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은 반드시 벗어야 할 장막인 것입니다. 이것을 벗어야지만이 이 휘장이 찢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그 성소가 그 법궤가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보여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 이 휘장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이 휘장을 우리가 스스로 찢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휘장을 찢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늘이 우리의 휘장을 찢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원히 벗지 못하고 벗을 수 없는 이 제약된 옷을 하나님께서 찢어버리시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만 뭐를 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해조차도 그 하나님의 빛 앞에 자기의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잖아요. 빛을 잃어버린다고 하잖아요. 에?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그 빛을 볼 수 있는 자예요. 그 빛을 못 보는 자가 뭐예요? 그 자가 바로 맹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어서 일어선 자가 바로 그 문둥병이 치료된 자고 그 베레스가의 연못가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여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가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기적은 결국 이렇게 죽어있는 자, 이렇게 병들어서 너희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지 모르는 구더기가 득실득실한 그 불소금이 가득한 그곳에서 너희들은 살 수밖에 없는 자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의 은혜가 이 세상의 저주를 할례처럼 고추의 끝처럼 그 끝을 쪼개버리고 찢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서 그 저주를 전부 다 거두어 가고 하늘의 백성으로 다시 살려내서 하나님과 영원한 그 빛 안에서 누림을 갖는 자로 살게끔 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이게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행하고 있는 그 안에 참된 진리의 의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잘난 그 윤리와 도덕을 이 성경 말씀에 갖다 대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선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너희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알량한 머릿속에 있는 그 지식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이다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무조건 선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머리의 할례를 받아서
이게 옳고 이게 그르고 윤리와 도덕 너희들의 선조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방식을 너희들이 귀로 듣고 판단하려고 들지 말고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너희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마음속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 마음 새로워진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 마음의 율법의 지킴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 율법과 나라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칠 건데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뭐냐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니까 또 행하려고 해요. 네? 인간은 자꾸 뭔가를 제시를 하면 자꾸 행위로 가려고 하더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니까 또 행하려고 해요. 그러면 도대체 마음은 어디냐고요? 어디가 마음이에요? 네? 심장이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심장이 마음이에요? 뭐 심장이 생각을 해요? 심장이 무엇을 사고를 합니까? 근데 왜 심장을 마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도대체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어디다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야 집중을 하시지.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은혜로만 가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은혜로 가는 것은 여러분들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쉬운 길을 가르쳐 줬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자유라는 것은 뭐예요? 편안하고 안식하고 쉽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세상의 복음은 어렵냐고요, 그렇게. 왜 그렇게 행해야 될 것들이 많냐고요. 왜 그렇게 지켜야 될 것들이 많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 그거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지켜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의 개수가 맞습니다. 이 변함없는 고백 이것을 지켜야 돼요. 내 자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덧입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는 자가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십자가 앞에 자신의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자가 어떻게 예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의 괴수가 맞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올바른 자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를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시작으로 그 고백의 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작과 끝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직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율법을 받지 아니하였어도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어도 뭐한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표식을 갖고 있는 자예요. 고추 끝알이 잘라서 그 흔적 갖고 있는 자가 진짜 선민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십자가를 가지고 있는 자가 진짜 할례를 받은 자, 이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고백으로 가면 돼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내 마음을 압니까? 누가 나의 울부짖음에 하나님 나의 눈에서 흐르는 이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내 소욕은 전부 다 타들어가고 하나님이 이제 어느 장기 하나 올바른 장기가 없는데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 싱싱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로 나는 삽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은혜로 호흡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내가 아무리 죄악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름을 버리지 마시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진짜 할례를 받은 자고 이 자가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를 아는 자고 이 자가 바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2021년 가고 난 다음에 2022년부터 할게요 라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우리는 오늘만 사는 자예요. 오늘이 이 삶의 마지막이다라는 그 생각으로 오늘을 사는 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말씀의 진리를 알았고 말씀의 길잡이를 알았으니 오늘부터 그렇게 내 마음속으로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가십시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십시오. 그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